세상 살면서 또 우리 주님을 얼마나 날마다 생각하며 살아왔는지, 또 내 자신을 얼마나 드러내며 살아왔는지 이 시간 생각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이웃을 대할 때에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대하여 살아왔는지 또 이 시간 생각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늘 우리 주님의 같은 마음으로 이웃을 대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아버지 믿음이 연약함을 깨닫지만은 늘 삶에 지쳐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핑계를 대고 살아왔는지 아버지 또한 이 시간 고백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믿음이 연약함을 깨닫지만은 주님께 더욱더 아버지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함을 또한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믿음 아버지와 기도로서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게 아버지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주님께서 더욱 아버지 도와주시옵시며 아버지 정말 이 연약한 믿음을 아버지 주님의 그 말씀으로 더욱더 강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내 삶에 지쳐서 우리 주님을 멀리하지 않도록 아버지 더욱더 강한 믿음으로 아버지 더욱더 아버지 내 삶에 아버지 우리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삶에 지치지만은 더욱더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강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이 시간 아버지 귀함을 말씀을 들으려 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이 주은혜 교회를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이 주은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선영수 목사님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목사님을 우리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준비하시고 이 단위에 서서 말씀을 전하실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그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그 말씀을 많은 수가 모여 듣지는 못하지만은 그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들 또한 아버지 그 말씀 하나에 집중하여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듣고 또한 이루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 말씀을 듣고 또한 그 말씀에 힘을 얻어서 또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힘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이 예배가 우리 주님께 아버지 귀한 정말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8장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요한계시록 8장 4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8장 4절에 13절. (4절에) 13절입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음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를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세상이 요동해도 요동 흔들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세상이 시끄럽고 분주하고 세상이 여러 가지 많은 변화가 있더라도 하나님은 한결같이 자신의 뜻을 따라서 일하십니다. 신자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은 굳은 일까지도 은혜와 복이 되는 것입니다. 신자가 삶에 이렇게 좋은 일도 있지만 또 굳은 일도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굳은 일도 결국 나중에는 다 은혜와 복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임하는 심판은 불신자에게 해당하는 것이고 신자에게는 구원과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 4절 A에 보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이 4절 그 앞부분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와 함께 향연이 올라갔다. 이 향연이라는 것은 그 향을 이렇게 피면은 거기서 이렇게 연기가 올라가잖아요. 향을 피면 향을 드리는 중에 제단의 숯을 불판 안에 쌓고 향이 그 숯이 타고 있는 그 위에 뿌려져요. 그러면 숯이 이글이글 타고 있을 그 위에 향을 뿌리면은 그게 올라가겠죠. 그래서 여기 이 계시록 8장에 보면 향과 기도, 성도의 기도가 강조가 되고 있고 또 계시록 5장 8절에서도 보면 향의 그 연기가 성도의 기도와 이렇게 같이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고 마치 향의 그 연기가 위로 올라가듯이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4절에 보면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 그랬어요. 성도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 근데 천사의 손에서 그랬어요. 하나님 앞 천사의 손에서.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천사가 미카엘 천사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의 그 천사론이라는 그 문헌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미카엘이 대답하여 말했다. 미카엘이 말할 때 들으라. 나는 모든 시간 하나님의 임재 안에 서 있는 자다. 하나님 계신 곳에 자기가 서 있다는 거예요. 주께서 여호와께서 살아 계시는 한 단 하루도 단 하룻밤도 나는 인류를 위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아직 땅 위에 있는 자들을 위해 기도한다. 그래서 이 미카엘 천사가 중보 기도자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중보 기도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를 하시는 분인데 이 미카엘 천사가 하는 일도 그런 중보 기도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그 천사가 향로를 받아서 향단에서 타는 이글이글 타는 그 숯불로 향로를 재고 그것들을 땅 위로 던졌다 그랬어요. 이 이글이글 타는 숯불이 옛날 우리 방 안에서 저 어려서 보면 그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살아계실 때 방 안에 옛날에 나무를 뗐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무를 아궁에 떼시고 거기서
이글이글 이렇게 숯이 타고 있으면 그걸 이렇게 화로에 딱 담아가지고 방에 이렇게 겨울에 지내잖아요. 그런데 이 보면 그 이글이글 타는 그 숯, 그것을 땅 위로 던졌다고 그랬어요. 땅 위로. 이거는 일종의 이제 심판이죠, 심판. 타는 숯을 이렇게 땅으로 던지면 어떻게 됐어요? 그걸 맞는 사람은 크게 다치거나 화상을 입거나 죽을 수도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심판이에요, 심판. 근데 이게 에스겔서 10장 2절에도 이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한 목소리가 세마포를 입은 자, 그러니까 천사에게 명령하기를 그룹 사이에 타는 숯불로, 이 그룹이라는 또 이제 천사의 일종인데 그룹 사이에 타는 숯불로 내 손에 채우라. 그리고 그것들을 그 도시에 흩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도시는 사람이 사는 곳이잖아요. 사람들이 사는 곳에 이 타는 숯을 던져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에 심판이 임하는 것이죠. 불심판이 임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요한은 여기서 불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처벌한다는 의미보다도 믿지 않는 사람들, 이교도들에 대한 처벌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향제사, 이 향을 비워서 이렇게 올려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직접 드리는 것이죠. 다만 뜨거운 숯불만 땅으로 직접 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이 숯불을 던진다 하는 이 장면은 7 나팔을 각각 불 때 이제 심판이 있게 되는데 그 심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향과 함께 드려지는 이 성도들의 기도, 이 성도들이 예수 믿다가 순교당하거나 핍박받거나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 기독교 2000여 년 동안 이렇게 성도들이 예수 믿다가 핍박당하는 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핍박이 있는 거예요. 핍박이. 예. 그리고 또 지금도 예수님 믿는데 어떤 나라에서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죽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성도들의 기도는 6장 9절 이하에 보면 제단 아래 영혼들이 간구하는 복수의 기도하고 연결이 된다 이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죠. 그러면 성도가 이렇게 원수에 대해서 복수를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이 맞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이 땅에 힘을 가진 자들이 힘은 뭐 주먹이 센 사람도 힘이지만 요새는 어때요? 돈이 많은 사람들이 힘이 있다 그러죠. 또 권력이 있는 사람도 힘이 있고, 또 뭔가 많이 아는 사람도 힘이 있다 그러죠. 어쨌든 힘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욕심대로 행한 모든 행포에 대해서 하나님께 원수를 갚아달라 이렇게 지금 말을 하는 성도들, 또 특히 순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순교당한 순교자들의 그 영혼들이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 같고 이 경우는 좀 차원이 틀린 겁니다. 이 힘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욕심대로 행한 그 행포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을 하셔야죠. 물론 원수를 사랑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가족이나
친척, 이웃과 우리가 살고 만나는 사람들하고 하나면 원수를 맺지 않는 것이 좋죠. 원수를 맺지 않는 것. 가급적 화해하고 화목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러나 정말 이 기독교 역사를 이렇게 보면 힘을 가진 사람들, 왕이라든가 무슨 지방의 어떤 권력자라든가 또는 부유한 자라든가 이런 자들이 핍박을 하거나 사람 목숨을 아주 쉽게 뺏어가는 그런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순교자들의 영혼이 그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이 불, 이 숯불 이런 것이 땅에 떨어지는 것은 바로 이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심판. 이 심판은 신자들에게 임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자기들의 욕심을 위해서 사용한 자들에게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6장 6절에 보면 단에서 타고 있는 숯불을 취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때에 그 스랍의 하나가, 이 스랍도 일종의 천사인데 스랍의 하나가 화저로, 부젓가락이라고 하죠. 부젓가락,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달아와서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5절에 보니까 그 뒷부분에 그리고 거기에 천둥과 우레와 번개와 지진이 있었다 그랬어요. 이 출애굽기 19장 16절에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 임하실 때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또 아주 구름이 아주 그냥 그 시내산 위를 그냥 아주 새카맣게 덮었어요. 구름이. 또 큰 나팔 소리가 나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5절에도 보면 우레, 또 음성, 번개, 지진이 났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이 요한계시록에만 나오는 현상이 아니라 구약 시대부터 이런 현상이 특히 하나님이 이렇게 임하실 때 또 심판이 임할 때 이런 현상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진은 하나님의 심판을 기대하거나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아주 심심치 않게 세계 도처에서 지진이 일어나잖아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지진이 있다가 일어났죠. 아직까지는 심하지는 않지만 우리나라도 앞으로 지진이 더 심해질 수도 있어요. 그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죠. 지진은 다른 이 대기적인 현상, 그러니까 구름이라든가 바람이라든가 이런 것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임하신다. 또는 이제 하나님이 곧 도착하신다. 또는 하나님의 어떤 대리자, 어떤 천사라든가 이런 대리자가 도착하는 것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나타낼 때 지진이라든가 번개, 천둥, 구름, 큰 나팔 소리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시편 77편 18절에 보니까 해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의 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치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 시대, 지금 신약 시대뿐만 아니라 구약 시대 백성들이 살 때도 지금 우리가 겪는 이런 일들이 똑같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해오리바람, 우레소리, 번개, 지진 이런 것이 구약 시대에도 계속 이런 일들이 있어 왔다는 것입니다. 여기 6절에 보니까 7 나팔을 가진 7 천사들이 그것들을 부으려고 준비를 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7
7 천사들이 각각 나팔을 하나씩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어요. 첫 번째 천사가. 이거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백성을 경고하는 신호입니다. 혹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재림 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도 보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강림, 내려오신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예수님 재림할 때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박과 불이 피와 섞여서 땅에 던져졌다 그랬어요. 그리고 땅에 3분의 1이 탔고 나무의 3분의 1이 탔다. 그리고 모든 푸른 풀이 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3분의 1이 파괴되는 것은 에스겔서 구약 에스겔서 5장 2절과 12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인자야, 인자는 여기서 에스겔 선지자를 가리킵니다.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취하여 삭도를 삼아. 삭도, 이 털을 깎는 칼이죠. 삭도를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에 달아 나누었다가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가지고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어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심판을 알리는 거예요. 심판. 또 에스겔서 5장 12절에 보니까 너희 가운데 3분의 1은 온역으로 일종의 이제 전염병으로 죽으며 또 기근, 가뭄이라든가 이런 자연재해로 멸망할 것이고 3분의 1은 너의 사방에서 칼, 어떤 전쟁이라든가 이런 것에 엎드려질 것이고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고 또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그랬어요. 또 여기 이제 3분의 1이라는 것은 그 심판받을 자들을 한꺼번에 다 쓸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3분의 1만 쓸어버린다는 것은 나머지는 남겨둔다는 뜻도 되죠. 어떻게 보면 회개할 기회를 준다는 뜻도 될 수 있는 것이죠. 또 8절에 보니까 두 번째 천사가 그의 나팔을 불었다. 그리고 불에 타는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횃불처럼 8장 10절에도 보면 횃불처럼 타는 큰 별이 강들과 샘들 위에 떨어졌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주후 79년, 지금 2021년이잖아요. 주후 79년, 그러니까 1900여 년 전에, 이건 정확히 역사적으로 기록이 있습니다. 주후 79년 8월 24일 역사적인 기록이 있어요. 이탈리아의 베수비우스 화산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유튜브에 베수비우스 화산 치면 그런 거 나와요. 아주 사람들이 며칠 동안 그 베수비우스 화산이 폭발해 가지고요. 화산재가 공중으로 높이 솟아올랐어요. 화산재가 며칠 동안 계속 땅으로 떨어지면서 그 베수비우스 화산 밑에 그 폼페이라는 도시가 있었거든요. 그 도시 사람들이 다 그 화산재에 다 죽었잖아요. 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발굴 작업이 돼서 지금도 발굴 작업이 계속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 관광객들이 막 개방했었고 보잖아요. 그래서 그 베수비우스 화산 터졌을 때 그 폼페이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껴안고 죽은 사진도 있고 별하별 모양으로 죽은 모습들이 다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 베수비우스 화산은 폭발은 아주 특별한 화산 활동이었는데 그 베수비우스 화산 폭발이 그 이태리 카프리에서 구메까지 또 나폴레만
바닷가 나플레만까지 아주 영향을 미쳤는데 베수비우스 화산 그 잔해 그 화산재가 떨어지니까 그 바다 그 나플레만 그 바다에 떨어져서 얼마 동안 배를 다른 나라에서 배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배를 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얼마한 기간 동안. 근데 다행히 이 베수비우스 화산은 용암, 원래 화산이 폭발하는 용암, 시뻘건이 용암, 시뻘겋다는 그 액체, 그게 막 흘러내리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이 베수비우스 화산은 그 용암은 흘러내리지 않았는데 화산재가 하늘로 그냥 쑥 키로 위로 올라가서 밑으로 며칠 동안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기 8장, 여기 7절에서 12절에 피 섞인 우박이라든가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진다. 이런 거 있잖아요.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진다. 그러니까 하늘에 화산재가 이렇게 땅에 쏟아지는 거하고 비슷한 거죠.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8장 이렇게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는 거, 피 섞인 우박이 떨어지는 거 이런 것이 바로 그 베수비우스 화산 폭발하고 좀 비슷하다. 이렇게 어떤 학자는 그렇게 보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그 8절 그리고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 로마 황제 시저가 고을 지방, 지금의 프랑스죠. 로마 제국은 이탈리아죠. 지금 이탈리아고. 고을은 프랑스예요. 근데 이탈리아 로마 제국이 강성할 때 이 시저가 다스릴 때 이 고을, 지금의 프랑스를 정복 전쟁을 했는데 굉장히 잔인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프랑스 인근의 그 루비콘이라는 강이 있는데 그거를 건널 때 이 바다, 강 바닥에서부터 피의 파도로 휘감겠다 그랬어요. 피의 파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으면 피가 얼마나 흘렀으면 그냥 피의 파도가 휘감길 정도로. 로마 제국 이 시저가 했던 정복 전쟁이 얼마나 잔인하고 무서운 걸 보여줘요. 그래서 여기 8절에 보니까 3분의 1이 피가 되었다 그렇죠. 3분의 1이 피가 되었다. 바로 이 8장 9절에 3분의 1이 피가 되었다 할 때 이 3분의 1이 피가 된 게 어떻게 해서 3분의 1이 피가 됐는지 여기 설명은 없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사람을 그렇게 죽여가지고 피를 흘려서 그런 일도 있다 하는 것이죠. 또 여기 9절에 보니까 바닷속 생물의 3분의 1이 죽었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졌다, 파괴되었다 그랬습니다.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이탈리아 베수비우스 화산이 폭발했을 때 사람, 작물, 농작물, 가축 이런 것이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 물고기와 새들이 그 바닷가 새들과 물고기가 많이 죽었습니다. 또 해수면이 낮아지고 바다 생물이 마른 해변가에 이렇게 막 물고기들이 해변가로 이렇게 떠밀려 와서 떠가지고 거기서 물속으로 못 들어가고 해변가에 많이 바다 생물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 베수비우스 화산 폭발했을 때 한 1만 5천 명 이 정도 이렇게 죽었다는 거예요. 또 10절에 보면 그리고 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다. 그리고 어떤 큰 별이 하늘에서 횃불처럼 타면서 떨어졌다 그랬습니다. 이 고대 세계에서는 혜성이 이렇게 별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별이 꼬리가 길게 보이면서 떨어지는 별 있잖아요. 그 횃불이 타면서 떨어지는 것처럼 이 혜성이 떨어질 때 이거는 어떤 죽음, 재난의 임박을 알리는 것으로 사람들이 받아들였어요. 저도 어려서 보면 지금은 이렇게 우리 하늘에 별이 잘 안 보이잖아요. 저 어려서 보면 그 여름에 특히 마당에 이렇게 평상을 이렇게 딱 깔아놓고 그때 평상을 2개를 깔아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평상에서 누워서 이렇게 하늘도 쳐다보고 가는데 누워 있으면 하늘에서 별이 이렇게 이 별이 이렇게 떨어지면서 진짜 꼬리에 이렇게 불이 붙어 떨어지는 것을 이렇게 보기도 했어요. 그러면 그때 그 할아버지나 이렇게 할머니가 뭐라고 하셨냐면은 지금 누가 지금 돌아가셨다. 예? 그래서 별이 떨어진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걸 저도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별이 떨어진다 하는 것은 사람의 죽음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예. 여기 보면 이 바다, 이 바다를 언급하잖아요. 8절에 보면 바다에 던졌다. 또 9절에도 바다 가운데. 예. 그래서 이 바다라든가 바벨론, 이 바벨론은 로마를 상징합니다. 바다나 바벨론은 어떤 부정적인 상징인데 그것들이 파괴되는 것, 바다나 바벨론이 파괴되는 것은 의인들이 건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믿는 사람들에게는 반대로 구원을 뜻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뒷부분에 그리고 강들과 샘물들 3분의 1 위에 떨어졌다. 타는 별이 강들과 샘물들의 3분의 1에 영향을 미쳤다 하는 것입니다. 또 11절에 보니까 그리고 그 별의 이름은 압신소스다 그랬어요. 압신소스. 그리고 물의 3분의 1은 약숙처럼 썼다 그랬어요. 예. 이 약숙 이거는 이제 영어로는 웜우드라고 하는데 이 약숙은 장 청소, 장 소독에도 썼다고 해요. 그래서 남부 유럽이나 북아프리카, 시베리아, 인도 북서부에 이 약숙이 이렇게 자랐는데 우리나라에도 이 인진숙이라는 게 있잖아요. 인진숙. 그게 좀 더 쓰면서 약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약숙하고 인진숙이 똑같은 것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여기 11절에 보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쓴 물로 인해 죽었다 그래요. 쓴 물로 인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을 정도니까 물에 그게 쓴 쑥이 들어가면 사람들이 그걸 마시고 여기가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다 물이 오염돼서 사람들이 죽을 정도니까 우리나라의 그 어떤 인진 쑥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쓴 쑥 같은 건데 독성이 강해서 물을 오염시켜서 신선한 물을 마셔야 하는데 사람들이 마실 물이 없으니 그걸 어쩔 수 없이 마셔가지고 죽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9장 15절에도 보니까 쓴 쑥과 독을 이렇게 연계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보라, 내가 이 백성을 쓴 쑥으로 먹이리니 독이 든 물을 마시게 하리라. 그래서 물의 3분의 1이 여기 본문에 물의 3분의 1이 독에 오염돼서 인류의 이 3분의 1,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게 된다는 거예요. 네. 요새 이제 약 3년간 지금 이 코로나19가 계속 지금 이어지고 이제 위드 코로나처럼 이제 감기처럼 그냥 같이 살자 이렇게 됐죠. 그 대신 꼭 백신 접종을 하고 백신 맞은 사람들만 이제 어디 이렇게 모임 같은 데도 자유롭게 드나들도록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2021년 11월 7일 오늘 11월 7일 현재로
전 세계 총 사망자 수가 500만 명을 넘었다는 거예요. 500만 명. 그러니까 서울, 부산 인구가 500만 명 정도. 부산 인구. 부산 인구 500만 명인데 부산이라는 큰 도시가 없어진 것과 같아요. 예. 전 세계적으로 숫자를 집계해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코로나 병 때문에. 예, 코로나 병 때문에. 코로나 병이 한 가지로만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까지 합산해서 죽은 숫자가 3천 명이 넘었어요. 코로나로만 죽은 숫자가 3천 명이 넘었어요. 안 맞은 사람이 그죠? 미국은요 75만 명이 넘었어요. 죽은 사람이 75만 명. 청주시 인구보다 더 많을 거예요. 청주시 인구 정도 될 겁니다. 인도가 40만 명이 넘었대요. 죽은 사람이 40만 명. 브라질도 60만 명을 넘었대요. 중국 같은 데는 아예 이 어떤 숫자를 숨기니까 그런데 중국도 많이 죽었을 거예요. 근데 중국은 공산주의라 정보를 잘 공개를 안 했죠. 그래서 이 코로나19가 발생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은 성경에서 재앙이 임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을 숭배할 때, 불의할 때, 불의하다는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 이렇게 약자들을 핍박하고 약탈을 일삼을 때, 불순종의 죄를 범할 때 재앙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에 재앙을 내리는 것은 전염병, 지금 이 코로나19도 일종의 전염병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또 칼은 이제 전쟁. 그다음에 자연재해는 기근이라든가 지진, 가뭄, 홍수 이런 거였죠. 이런 걸로 재앙을 내렸던 것입니다. 여기 12절에 보니까 그리고 네 번째 천사가 그의 나팔을 불었다. 그리고 그 나팔 소리가 해, 달, 별들의 각 3분의 1을 때렸다 그랬습니다. 그 결과 그것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졌고 그 날의 3분의 1이 나타나지 않았고 그 밤도 유사하게 그랬다. 빛을 발하는 이 별들에는 스스로 빛을 내는 게 있고 반사해서 빛을 내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달 같은 경우는 햇빛을 반사해서 빛을 내는 것이고 해 같은 경우는 스스로 빛을 내잖아요. 발광체 별의 3분의 1이 어두워졌고 또 빛의 3분의 1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발광체 그 별을 횃불처럼 생각을 해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 타버리거나 또는 일식처럼 해 혹은 달의 빛이 갑자기 일시적으로 가려지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실제로 일식과 얼식이 있잖아요. 일식과 얼식. 일식은 달이 앞을 가리니까 낮에 캄캄해지는 거예요. 해가 가려지니까. 또 월식은 해가 달을 가려서 생기는 것이고. 이 아모스 8장 9절에 그런 말이 있어요.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내가 해로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라는 구절이 있어요. 이게 바로 일종의 일식 현상이죠. 낮에 해가 캄캄해지는 거죠. 해가 가려지니까. 또 네 번째 나팔의 영향은 여섯째 임봉을 뗐을 때 효과와 대비되는데요. 여섯째 임봉을 떼니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붉어지고 별들이 땅에 떨어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주적인 파괴 현상을 말하는 것이죠. 창조의 넷째 날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딱 대비가 되죠. 우주의 파괴는 이렇게 우주의 창조와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탈리아 베수비우스 화산이 폭발할 때 공중으로 높이 수킬로
올라갔던 그 화산재가 여러 날에 걸쳐서 땅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화산재가 하늘을 가려가지고 그 폼페이 도시, 그 도시 지역에서 보면 낮에도 캄캄했던 것이죠. 화산재가 그냥 여러 날 동안 해를 가려가지고. 13절에 보니까 그리고 가운데 하늘에 독수리가 날아가는 것을 내가 보고 들었다. 그래서 요한이 본 것은 이해가 가요. 보는 것은. 근데 요한이 무엇을 들었다는 것이냐 하는 거죠. 아마도 이 독수리가 무엇인가 사람의 말로 무엇인가를 요한의 귀에 듣도록 했다는 뜻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수리는 지금 그리스나 이탈리아 이런 데서는 제우스 이 그리스 신화 중에 제우스 신이 나오잖아요. 제우스의 메신저, 그러니까 뭔가 소식을 전하는 역할을 독수리가 하는 걸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새는 고대 근동에서 메신저로 많이 쓰였어요. 그러니까 독수리라든가 매 있죠, 매, 또 비둘기 이런 게 다 어떤 편지 같은 거 이런 거 전하는 역할로 쓰였던 것이죠. 가운데 하늘에 해, 달, 별들, 행성들이 위치하는 것으로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 그 별자리를 아킬라, 독수리 별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수리는 해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 10절에 보면 해 안에 있는 천사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13절 뒷부분이니까 큰 소리로 외쳐 말하기를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로다. 새 천사들의 남은 나팔 소리가 울리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독수리가 하나님 대신에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벨론 포로 시대, 구약 시대의 바벨론 포로 시대에 선지자의 편지를 독수리가 전달했다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여기서 화를 3번 반복하는 것은 이제 이어질 3개의 나팔 소리가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구절을 보면 이제 5번째, 6번째, 7번째 천사가 부는 나팔 소리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첫째 화는 5번째 나팔이고, 2번째 화는 6번째 나팔이에요. 네. 3번째 화는 어떤 특정한 구절하고 연관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라고 하는 것은 이 계시록 17장 1절 이하에 보면 바벨론 심판에 대한 것에서 화로다 너 큰 성이여 그랬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을 그 당시 로마 제국으로 해석을 하죠. 화로다 너 큰 성이여. 로마 제국에 대한 심판을 이렇게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라는 단어는 구약 이사야서 또 예레미야서 등에 보면 70여 차례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화라는 단어를 헬라어로는 우아이라고 해요. 우아이. 또 히브리어로는 오이라고도 하고 호이라고도 해요. 호이. 화다 이거죠. 그래서 화라는 의미의 단어는 듣는 사람의 어떤 귀를 기울게 하고 아주 귀를 쫑긋하게 하는 거죠. 무슨 일이 생길까 하면서 두려움과 어떤 기대감으로 듣게 하는 것이죠. 땅에서 그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땅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어떤 예식을 드릴 때처럼 하늘 궁전에서 예배도 분향 하나님께 향을 올려드리고 또 나팔 소리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전통에서는 나팔 소리는 축제, 전쟁, 또 어떤 경고, 승리를 알렸어요. 하나님만이 승리를 주는 거룩한 전쟁을 알릴 때 이 나팔 소리로 알렸습니다. 또 새해가 밝았다 하는 것을 알릴 때, 또 왕이 이제 그 대관식 왕의 자리에 오를 때, 또 하나님이 임재할 때, 또 하나님의 분노 이런 것을 알릴 때도 이 나팔 소리를 울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나팔은 종말의 신호였어요. 모든 재난과 심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좀 무섭다고 말하거든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를 잘 믿고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일곱 인봉이나 일곱 나팔은 말세에 하나님의 승리를 알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에 내린 이 10가지 재앙과 이 계시록 내용이 이렇게 서로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9장 23절 이하에 보면 우박과 불이 나와요. 근데 여기 본문 7절에 보면 우박과 불이 나오죠. 또 출애굽기 7장 20절에 보면 피로 변한 바다가 나와요. 그런데 오늘 본문 8절과 9절에도 피로 변한 바다가 나오죠. 또 출애굽기 10장 21절에 보면 메뚜기가 나옵니다. 근데 오늘 계시록 9장 1절에 12절에도 보면 메뚜기가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반대로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이지만 믿고 순종하여 사는 사람들은 구원이라는 거예요. 애굽에는 심판, 그러니까 출애굽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해방돼서 나갈 때 애굽 사람에게는 심판이 있고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구원이 임한 것이죠. 종말에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말세에 가서 불신자에게는 심판이 일어나는 것이고 믿는 자에게는 그것이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인간의 죄로 부패해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의 재앙은 사람뿐만 아니라 우주에 미치는 거예요. 사람뿐만 아니라 땅, 바다, 강, 별들 등 우주 전체가 하나님의 심판을 겪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항상 기억할 것은 세상이 요동을 치더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따라서 여전히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하나님 은혜 아래 있는 것이고 결국 좋은 일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항상 좋은 일만 있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좋은 일도 많이 있지만 또 마음 상하는 일도 있고 좀 슬픈 일도 있고 안타까운 일도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다 예수 안에서 믿는 신자로 살아가면 결국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안 좋은 것도 결국은 다 좋은 것으로, 복으로, 은혜로, 축복으로 바꿔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와 형편에 처하더라도 여러분과 제가 항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3년 가까이 코로나19로
여러 가지로 사람들이 고난을 겪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500만 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갈 때 우리 신자들에게 좋은 것도 은혜고 또 뭔가 굳은 일까지도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된다는 것을 믿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